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도 뜬구름 잡듯이 하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정말 복음대로 성경대로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고 그 능력이 나타나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의 길, 우리가 실체를 봐야죠. 내 영적 실상, 우리가 다 모세가 본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 자신을 봐야.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의 실상의 껍데기를 한번 벗겨내고 실체를 봐야죠.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복을 받는 거고, 아까 그 말 참 좋지 않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참을만 하잖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뜻 붙잡고 그 영혼 위해서 정말 천대 멸시 받아도 기도해주고 간구해줘서 그들이 천국을 왔어요. 이거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잖아요. 여러분 장차 그렇게 될 걸 믿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이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문제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성경 그대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뜰 정도로 기도했대요. 정말 제가 예전에 뭐 가끔 신학생 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정말 나무 붙잡고도 기도했고 이 허리가 끊어질도록도 기도했고, 그랬더니 여러분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문제 있을 때 부르짖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간구하면 영역도 생기고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우리를 훈련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이죠. 강건한 영혼 되셔서 성경은 여러분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실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사세요. 그러면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왜 저래? 뭘 저렇게까지 해야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이, 내가 생명이 충만해야 내 자식들도 잘 되는데, 그게 뭐 물불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하나님 거 붙잡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 길 갔잖아요. 모세는 인내하면서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셨어요. 누구도 인정 안 했잖아요. 백성들조차도 또 모세에게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금요일에 묵상하면서 모세 하나만 꺾어졌으면, 야, 그 수백만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만 꺾어졌다면, 여러분 한 영혼이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뿌리가 살면 나무가 살고 열매가 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각 가정의 대표자들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실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게 그게 뭐 내가 자존심 좀 상하고 내가 좀 멸시받는 거, 저 사람이 그게 지금은 그게 가려져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생명 살리는 거예요. 마귀들은 자꾸 그런 것들로 건드리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야, 너 무시한다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게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세요. 속으로, 야, 웃기지 마라. 내가 지금 영혼 살리는 거고 생명 구원하는 거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야. 뭐 뭔가 좀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때 어둠의 실체들은 드러나고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놀이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슨 허구가 아니에요. 실체로 되어지는 일이고, 이 출애굽의 역사도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있었던 일들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던 그 역사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10장에 보면 메뚜기하고 흑암의 그 재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병, 종기, 우박 남아있는 게 메뚜기로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메뚜기가 한 번 지나가면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 국가 위기 경보까지 났어요. 이 메뚜기가 그렇게 뭉태그러면 먹을 게 없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바로의 완고함이죠. 집안에 완고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집안이 다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완고한 사람 그 고집 하나 때문에. 그 고집 하나만 꺾으면 집안이 평안한데, 행복한데. 가만히 보세요. 집안에 완고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쑥대밭 될 수 있고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게 돼.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가 돼야 돼. 예수를 믿으면 모세가 돼야죠. 여러분 때문에 살아야죠. 때로는 바로에게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당하나 묵묵히 하나님 잡고 나가면 그게 한국 기독교였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 나라의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멸시 천대. 옛날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2%밖에 안 됐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도 독립 여러분 33면 뭐라 그러죠? 독립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독립선언 무슨 그 34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은 2%인데 영향력은 컸단 얘기지. 그 영향력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뭐 20%라 25%라 하는데 영향력은 없잖아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쓰니까 한 민족을 살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들로 있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 완고함 때문에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살리는 사람이 되지 그러한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흑암이 돼버려서 깜깜해.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참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변해. 예수님이 와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 주위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온 민족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뭐 모세 같은 지파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모세는 레위 지파 아니에요. 자기의 지파 사람만 해도 되는데도 온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로 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장 장자의 죽음 예고로 가겠습니다. 오늘 장자의 죽음 예고, 장자의 죽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 참 제가 이거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려면 이제 출애굽을 해요. 인내가 있고 끈기가 있어야 돼. 10가지 재앙 올 때
이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바로가 완악함으로 인하여 우리 출애굽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없겠어요? 보통 왕고해야죠. 힘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재앙 중에 몇 가지는 그들도 따라 했잖아요.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힘이 있는 거지. 어둠도 권세가 있어요. 정사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 모세가 생각할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엘리사의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7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건 간절한 기도예요. 한 번 올라갔는데도 없어. 2번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갔는데도 없어. 그 정도면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7번이라는 건 그는 비가 올 때까지 70번이고 700번이고 기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인내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 그래야 여러분 그 성경에도 아까도 말씀하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되 한 번 시작한 일에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열매도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10가지 재앙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거 기다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끝내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어요. 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7번까지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고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확신을 갖잖아요. 욥 같은 경우가 고난을 받은 기간이 30년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이 영적 길을 가다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판단과 소견대로 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겨. 왜? 그게 쉽거든. 그게 편한 길이거든. 그러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끈기 있게 나가다 보면 거기서 나도 변하고 열매도 있는 거야.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변해요.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도 생기고 그 과정을 통하여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께 결산해도 일주일 한 달이 못 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고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경우는 40년 미디안 강화에서 훈련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참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나가면 거기에는 결말이 있고 열매가 있고 영혼을 얻고 구원함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간증이 되지 얼마나 재밌는데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한번 씨름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변하든지 하나님 내가 지치든지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야곱처럼 야곱강가에서 씨름하는 거야. 그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 맺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고 간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맺어본 자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야.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갈수록 더 들거든. 그러니 더 크게 구하게 되고 더 넓게 구하게 되고 더 깊게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그릇은 점점 넓어지고 더 강성해지고 그런데 조금만 가다가 포기하고 조금 가다가 포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인내예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해라. 그러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내는 성도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 보면서 모세의 인내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인간은 의심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모세 바로의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거 진짜 우리 출애굽 못하는 거 아니야? 야, 바로의 재앙,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의심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일단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가면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게 되면 이 아까 읽은 말씀대로 각각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빈손으로 안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 참 기가 막히죠. 출애굽할 때 그냥 안 보내신다는 얘기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는 거죠. 저도 복 좋아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새벽에도 그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어요. 제 복에 대한 설교 잘 안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함께 했어요. 흑암 속에 감추어 있고 은밀한 속에 감추어 있대. 하나님의 복 모든 사람이 못 받아요. 분명히 성경에도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 있어. 두드려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가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노예로 수고했던 그들의 대가를 출애굽하여 자유도 주시면서 애굽의 은과 금과 폐물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주셔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힘들어요?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쪼들어요? 하나님 맨날 왜 우리에겐 이렇게 하세요? 맨날 넋두리 하면 여러분은 계속 넋두리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실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어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연단 중에라도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꼭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해. 주옥 같은 찬양 시편의 찬양의 글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보라 아니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를 보시려고 하심이니까. 다윗은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양하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자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생각하죠. 내 계획대로 뭔가가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모든 걸 놓고 한번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들한테 어렵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걸 한번 이겨봐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어렵다고 성도들에게 손 벌리고, 어렵다고 여러분 여기서 내 천자 그려져 있고 맨날 시무룩하고 어렵고 하면 성도들에게 살아 이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신해야 성도들에게도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축복하신 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야. 내가 계획했던 방법도 아니야. 그런데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 두드려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예비하신 게 있더라고. 찾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흑암 속에 있고 은밀한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실 때 기가 막히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은, 금, 폐물을 줄 것이다. 누가 믿겠어요? 종인데, 노예들인데, 바로가 보내줄 것 같지도 않은데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냥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내 사이즈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리고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주,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 그 찬송가도 아주 복음성가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길을 여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에게 무시당했어요. 또 백성들에게 따돌림 당했죠. 또 백성들에게 위협도 당했어요. 목숨의 위협도 당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같이 싸웠나요? 같이 먹살 줬어요? 야,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싸웠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면에서 온유한 자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인내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겸손은 종귀의 뭐라 그랬죠? 앞잡이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팔복에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래요. 오늘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야,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천대당했어요. 바로에게 무시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바로의 신하들에게 갑자기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시므이도 시므이가 압살롬 때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을 이제 왜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 정말 반전이 있죠. 극과 극이잖아. 하나님이 높이신 거야. 다윗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그 왕궁에서 떠날 때 그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 냅둬라. 하나님이 저가 허락하셔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내비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누구도 시므이도 생각해. 이건 끝장난 거야. 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로 다윗은 이곳으로 못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에게 그런 독설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흐름이 다윗은 끝장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손에 놓여야 돼.
정말 계획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성경은 다른 것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 복과 화,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가 이런 길로 가면 저주가 됐고 화가 있으니까 이 길 가지 마라.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복을 줄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지금 그 얘기들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높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이 애굽에 있는 백성, 신하들에게 그를 위대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또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감치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들어가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곧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그 나라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가서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고 밖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화를 지금 장자의 죽음에 치시려고 내려가신 분이 하나님이 내려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죽으나 살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똑같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눴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짐승도 안 건드리셨어. 똑같은 공간이지만 살릴 권세, 죽일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짐승도 계수하고 계셔. 짐승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그 악한 사람들도 회개만 하면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야. 살리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애굽을 살리시려고 하셨잖아요. 10가지 내용 지금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안 건드리셨어. 여러분 강의 피로 짐승도 안 거리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회개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완고한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어도 안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겠어요? 모세와 같은 신앙 가져야 돼요. 바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사람 장자들 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함, 분노, 미움, 이게 다 여러분 저주고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잖아요. 부활은 되고 싶은데 여기에 옛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안 되죠. 두 법이 싸워서 자꾸 우리를 사랑으로 끌고 가잖아요. 성경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좀 깨끗게 하셔서 옛사람의 것 버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를 잘 따라와라.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안 했다면 이 죽음까지 안 주셨죠. 저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봐요. 왜 10가지 재앙까지 갔어요? 하나님 돌이키라는 거죠.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고집이 좀 셌어요. 고집이 세서 그러니까 안 받아도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또 이 혈기가 많다 보니까 뒷수습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길을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젠 지긋지긋해요. 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옛사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면 내 마음이 천국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누가 오시겠어요?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지요. 기도도 깊어지지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지요. 내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옛사람이 죽어가고 하늘의 생명이 오게 되면 영성도 살아나지요. 영감도 있어지지요. 영력도 있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신실한 분들은 텔레비도 안 보는 분도 계시고 신문도 안 보는 분도 계셔요. 또 여러분 신실한 영각자들은 세상에 이런 것들 이런 거 물들지 않으려고 영성 관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보면 삶이 철저해요.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던 분이 영성이 좀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정확하세요. 그분은 기도를 숙제라고 해서 하루의 숙제. 그리고 세상에 이런 것들 모임도 잘 안 가셔요. 그러니까 영성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꾸 세상에 물고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자꾸 더럽혀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면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높일 권세도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낮출 권세도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저 이거 많이 봐요.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이 높였다가 하나님이 교만해서 한 번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지더라고. 그런데요. 정말 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금방 높이시더라고. 그러니까 높일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낮출 권세도 하나님께 있더라고. 죽일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살릴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구원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뭐 카톨릭에서는 낙원이 있다 뭐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정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믿든지 안 믿든지야. 주님을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뭐 낙원이 아니라 연옥. 뭐 연옥이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중간지대가 있대.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에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회색지대는 없는 거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셔야 돼. 예배가 반드시 살아나야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내 기도가 살아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찬양이 살아있는지, 이것을 살리는 거야. 기도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영 구하고, 하나님 찬양의 영 구하고, 말씀에 깨달아지면 영주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삶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정은 그러면 다음 주에 휴가 끝나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하나의 전문가 되려면 10년은 해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도 무엇인가를 내가 제대로 하려면 땀 흘리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건데 그냥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을 내게 바쳐라.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성경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것을 인정을 받잖아요. 10번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가축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여전히 바로는 살기 등등하지. 자꾸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간 거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그대로 갔더니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두려워하잖아요.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두말 안 하시니까 이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축복이 있더라고. 참는 건 힘들어요. 인내 힘들어요. 온유도 쉽지 않아. 그러나 열매는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말 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들 다 이거 성경에서 비롯된 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신앙생활 교인 목사님의 마음 얻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교회 중진들 이런 사람 마음 얻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해줄 게 한정돼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얻으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야, 내가 안무교회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욥을 보았느냐? 내 앞에 이렇게 순전한 자가 없다. 다윗을 봤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기도도 하나님께 여러분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도 솔직히 고백해요. 기도하기 힘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게 막 몸도 좀, 제가 지금 다리도 좀 아프고 몸도 좀 피곤하고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힘든 거야.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또 한 번 싸워보자.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데 승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야. 그래서 예배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실천해서 살아가고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애굽에도 내려가시고 야곱과 씨름도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완고함은 버려야 돼. 이거는 완고함은 버리고 좋은 인내를 갖게 해주세요.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완고함은 우상숭배야. 이건 버리셔야지 돼. 완고한 거, 딱딱한 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본성들 이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래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듯이 나와 우리 가정을 꼭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셔 어둠의 세계에서도 위대하게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